사사기 13장 말씀입니다. 예. 제가 그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14년 전에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 다음에 14년 동안 뭐 했던 것은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뭐 프로그램이나 훈련이나 어떤 기도회나 어떤 사역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없고 오로지 그냥 말씀만 전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전에는 말씀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했지만은 이렇게 만족이 안 되고 항상 무너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탁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신 다음에는 예, 지금 14년 동안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없고 안식이 되고 만족이 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고 말씀과 복음 하나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인 말씀과 복음으로만 해결이 된다는 걸 확실하게 이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이제 복음을 찾아내는 거, 이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복음이 찾아지면 목마름이 없어집니다. 그거 외에는 어떤 것을 해도 목이 마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완전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기아점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14년 동안은 한 13년 정도는 제 혼자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먹을 수 있도록 성경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요리를 해서 성경을 요리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요리해서 먹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뭐 저는 66권을 거의 다 이제 할 거니까요. 한 2, 3년만 있으면 66권을 다 요리해 가지고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내놓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요리법을 배워서 먹을 수 있어야 훨씬 더 풍성한 말씀을 먹을 수 있고 성령께서 각자에게 말씀의 어떤 부분들을 막 열어주시거든요. 그 놀라운 그 세계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면은 정말 그 말씀의 홍수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면 진짜 말씀의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그게 이제 부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강의하지만은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또 들으시면서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본문을 어떻게 묵상하는가, 이걸 잘 보시면은 그 방법을 알게 되면 여러분도 똑같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같은 성경 본문 안에서 복음을 어떻게 캐내는가, 이걸 알게 되면은 그 성경 안에서 이제 그 복음이 캐내지면 우리가 정말 양식이 영적 양식이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빨간색 위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거는 모든 기독교 안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만은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 읽기예요. 그리고 가장 동의하지만은 가장 안 되는 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내 삶에 이게 적용을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예, 적용을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예,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은 하나님 자신을 내가 누리게 돼요.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고요. 성령님을 알면 성령님을 누리게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뭘 받아낼 것인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뭘 받을 것인가? 성령님으로부터 무슨 은사를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자신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슷하게 예를 들면은 기러기 부부와 똑같죠. 기러기 아빠. 아빠는 한국에 있고 엄마랑 자녀 둘이는 미국에 가서 유학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세 명이서 유학생활 하는데 아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아빠가 보내주는 돈에 대해서만, 생활비와 유학 비용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면 비정상적인 가정이죠. 이미 가정이 해체된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아빠가 보내주는 생활비나 그 학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빠 자신이 보고 싶어야 정상적 가정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나 혜택이나 축복이나 복에 관심이 있으면 만족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자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살아계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그러면 신부의 최대의 관심은 뭐야 됩니까? 신랑이 따박따박 갖다 주는 월급이 아니고 신랑 자신인 거죠. 신부의 기쁨은 신랑 자신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목이 마르냐면은 우리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사랑이 흘러가고 그리스도 자신과 데이트하고 그리스도 자신과 살고 그리스도 자신을 느끼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자신을 누리는 게 없이 기도해서 뭔가 받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께 뭔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 뭔가 드리고 헌신하고 이게 포커스가 되면은 그리스도 자신을 누리는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는 거죠.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는데 목이 마르냐? 목이 마르냐? 내가 성도들이 교회 다니다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기도를 하고 영적 체험을 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도 왜 여전히 목이 마르고 세상 사람들보다 별로 나은 것이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걸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누리는 걸 모르고 성령님 자신을 누리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 서술어를 찾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스도가 하셨다. 그리스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셨다. 성령님이 하신다를 찾아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은혜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 성령을 알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잔치가 벌어지고 어떤 사람은 굶어 죽어요. 영적으로.
그것은 성경을 보는 목적, 성경을 보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저도 14년 전에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을 볼 때 예를 들면 성경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은 예를 들면은 1,000원짜리 1시간 묵상하면은 한 10,000원 정도가 나오게 10,000원. 이런과 똑같아요. 그 사금을 캐는 사람 있잖아요. 강변에 가서 사금을 캐는 사람. 강변에 가서 막 사금을 캐는데 요 경산 시냇물에서 막 시냇물 그 바닥을 캐가지고 금을 캐내면 하루 종일 캐도 한 10,000원어치 금이 나오겠습니까? 한 달 캐면 30만 원.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경주 있잖아요. 경주 뭐 내과에서 금을 캐잖아요. 하루에 한 3, 4만 원 나올 수 있어요. 경주 강변이 금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경주에서 금관이 많이 나온 이유는 그 경주에서 흘러가는 강에 금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금동관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실제 지금도 그래요. 경주에 강변에서 사금을 캐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광산에서 캐죠. 광산에서 캐면 아예 금맥이 발견됩니다. 자, 똑같은 광부인데 어디서 어떻게 캐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르죠. 예. 그래서 저도 그 14년 전에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하루에 1시간씩은 꼭 성경을 봤어요. 하루에 1시간씩 봤으니까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묵상도 많이 하고. 그런데 거기서 얻는 소득은 굉장히 작았어요. 그러니까 그 한 달 내내 해도 30만 원밖에 못 버는 거죠. 금이 30만 원, 하루에 10,000원씩에 30만 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경을 봐도 영적으로 목이 말랐다.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는 방법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 성령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되고 그리고 기하점을 통해서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보게 되니까 정말 성경을 보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영적으로 넘친다. 음. 자, 이게 원래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에요. 핵심. 모든 영성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에서 나오셔야 돼요.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이 나와야 되고요. 말씀에서 하나님이 발견돼야 되고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심이 보여야 되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이 나와야 되고요. 거기서 정말 성경적 기도가 나와야 되고요. 거기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야 되고, 알아져야 돼요. 말씀 묵상하다가 여러분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믿음이 나와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냐가 발견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의해서 내 속에서 저절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흘러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내가 모든 영적인 것이 공급이 돼야 열매가 사시사철 열매가 맺힙니다. 그게 뭐냐?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이 뭐냐? 어떻게 보면 시편 1편이에요. 네, 구약 성경 가운데 시편이 그 하나님께 대한 예배, 찬양,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시편 150편 가운데 150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이 모든 시편을 대표하는 거죠. 근데 시편 1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자, 근데 그 복 있는 사람 뭐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이에요. 이것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즐거워지는 복. 말씀이 주야로 내게 묵상, 중얼중얼 거려지는 중얼. 그 말씀이 중얼중얼 거린다면은 하각하는 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생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되씹어져 가지고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그게 에너지가 되고 그 말씀의 힘으로 에너지로 사라지는 것.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고 유일한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모든 인간의 지혜와 사단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이면서 능력입니다. 근데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거의 몰라요. 교리로는 알죠. 실제로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지고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 먹게 돼요. 말씀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식을 투자했는데 막 미국 우량주에 투자했는데 가만히 있는데 돈이 계속 벌려. 한 달에 1,000만 원씩 계속 돈이 불어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주식에 몰빵할 거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시간과 모든 걸로 몰빵해서 계속 거기 즐거워하고 주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맛보면요. 여러분 다른 거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완전히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요. 그 묵상할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뭐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실제가 나타나요. 말씀에 있는 일들이 내 삶에 그대로 경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말씀을 모르면 말씀에 있는 일이 내 삶 속에서 경험이 안 돼요. 그러면 인생 공허해요. 근데 말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만져지고 예수님이 체험되어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느껴지고 성령님의 마음이 나오고 성령님의 열매가 나오고 성령님의 지혜가 나오잖아요. 실제가 되죠. 실제가 되면은 더 깊이 말씀의 세계를. 그리고 말씀 한마디 한 말씀이 사람을 죽이고 살려요. 여러분.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한 말씀이 중세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한 말씀이 역사를 바꿔버려요. 저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한 말씀이 제 인생을 180도 바꿔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창조력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에 보면 곧 로고스 말씀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제가 이 키아즘 성경을 가지고 키아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단순한 성경 공부 수준이 아니고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 공부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법이에요. 먹는 법. 이게 하가예요. 묵상을.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생명과 말씀의 에너지로, 말씀의 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사라져요, 삶이. 그리고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왜 그럴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이 알아지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음. 말씀이 알아지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라져요. 눈이,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이 밝아져 버려요.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늘 눈이 밝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 하나님 깨닫게 주고 나서 눈이 밝아지니까요. 뭐 책을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혜와 필라소피, 철학, 지혜죠.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에요. 모든 철학과 사상과 인간이 가지고 인간의 머리에게서 나온 모든 지식을 능가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맛보는 순간에 세상의 모든 지혜가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걸 알게 돼요. 대학교 공부건, 대학원 공부건, 박사가 가르치는 것이건, 어?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건, 세계적인 철학자건, 이야기하는 모든 지식은 어디서 온 거냐? 자아에서 나온 거예요. 자아.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학자가 가르치는 모든 지식은 어린아이예요. 그게 뭐냐면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성경에서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고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고등학문. 왜냐하면 복음은 마스터 키예요. 마스터 키. 하나님의 마스터 키예요. 인생의 모든 악과 모든 고난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의 키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에 고린도전서.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없으면 어떤 문은 열리는데 어떤 문은 안 열려요. 5개의 문은 열리는데 나머지 문은 열 수가 없어요. 키가 안 맞기 때문에. 근데 복음은요, 모든 문제를 다 열 수 있어요. 가정 문제, 관계 문제, 경제의 문제, 선택의 문제, 예? 정신적인 문제, 염려의 문제, 유혹의 문제, 분열의 문제, 절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단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문제, 열등감의 문제, 상처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은 각 단대가 있죠. 어, 경상대, 인문대, 자연대, 공대, 예술대, 법대, 행정대, 다 있다. 거기서 가르치는 모든 지식을 다 모아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만 못해. 저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딱 알아지는 순간에 제가 철학가 출신이에요. 철학의 모든 것들이 쓰레기구나. 종교의 모든 것이 다 쓰레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능력이라는 걸 경험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알려면은 정말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복음이 탁 열려져요. 음. 근데 복음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복음이에요. 네. 그걸 보도록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지, 왜 성경을 공부하는지, 성경을 공부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신 다음에 제가 성경을 깨닫기 전에는요, 제가 절망하고 있었어요. 절망. 목회에 대해서건, 인생에 대해서건, 미래에 대해서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건, 관계에 대해서건, 상처에 대해서건 모든 면에서 절망하고 있어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었어요. 근데 말씀이 깨달아주는 순간에,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자였다가 복음이 딱 알아지는 순간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을 알아지더라고요. 그게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정말 그 말씀 안에서 복음이 정말 발견되어지고 경험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네. 사사기 13장 8절 말씀 보면은 마노아가 나오죠. 네. 마노아는 누구냐면은 삼손의 아버지죠.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가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 앞에 보면은 지난번에 할 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아이를 낳을 텐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보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된다. 그리고 그 나실인 아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죠.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듣게 됐는데, 그 말을 이제 마노아는 직접 듣지 못하고 이제 아내를 통해서 듣게 됐죠. 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말했지만 그 말이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엄청난 말이기 때문에. 원래 아내가 아이도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여인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이렇게 3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올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없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 줬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말을 듣고도 뭐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말했는데 그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내용이 너무나 좋은 이야기고 또 너무 신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는 진짜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는가? 혹시 선지자가 맞는가 싶어서 기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해서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다시 오게 하사 우리에게 우리가 낳을 이 아기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된 거죠. 여기 보면 8절에 하나님의 사람 해놓고 빨간색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천사라면은 빨간색이 될 수가 없거든요. 천사의 색깔은 주황색이에요. 근데 빨간색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게 쓰는 색깔이기 때문에 이 강윤시 목사님이 이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의 사람을 빨간색으로 칠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셔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죠. 왜 들어주셨겠어요? 하나님 쪽에서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알려주기 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니까 마노아의 목소리를 즉시 들어주시는 거죠.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마노아한테 먼저 또 여호와의 사자가 온 것이 아니라 에, 그 여인 아내에게 먼저 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빨간색입니다. 다들 하나님의 사자 다시 임하다, 다 빨간색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구약의 예수님이라 볼 수 있어요.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자,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니까요. 이게 분홍색으로 색깔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남편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연두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러라. 이게 빨간색이죠.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기르다가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라는 것은 지배하다, 또 재판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통치하고 옳고 그름으로 재판하며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그랬고 특별하게 키우라고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키우는 데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받아들인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그가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삼손. 자, 삼손의 색깔은 하늘 색깔이죠. 사사기 때문에 하늘 색깔입니다. 선지자, 그 사사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누구냐면 선지자와 사도예요. 선지자 사도는요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제사장은 하늘 색깔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삼손을 가리키는 것은 하늘 색깔입니다. 그가 다 삼가서 자,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포도나무는 이제 약간 이 초록색이죠. 나쁜 건 아니지만은 포도주와 독주 이게 숙성되면 포도주와 독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게 속한 것은 먹지 말고. 그러니까 이건 육적인 거죠. 왜냐하면은 나시린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 사람이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육적인 그 포도주에 취해 있으면은 성령에 취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그 짐승들이 이런 것들을 먹지 말아서 이 하나님이 쓰시려면은 깨끗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이 쓰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켜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5절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고 이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이 염소 새끼는 이제 번제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번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번제는 헌신, 감사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기 번제가 나왔죠. 네. 자,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내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그래서 마노아는 그냥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지금 그 삼손의 부모가 되는 마노아와 그 엄마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되는데 이제 대부분 성경을 볼 때 이 삼손의 이야기다. 그 삼손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내 삶과 이제 연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곧 우리 자신이고 삼손이 곧 우리 자녀예요. 그렇게 봐야 성경이 여기서 하나님과 삼손이 하나님과 마노아가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야 성경이 막 살아서 움직여요. 살아서.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가 삼손의 엄마가 삼손을 낳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그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그 사사를 낳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근데 이런 계획들을 누가 시작하시냐?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삼손을 주시죠. 하나님이 낳게 하지 않으면은 이 삼손의 엄마는 불임이었습니다.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이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삼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용도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불임이었다가 이 아이를 주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불임이 아니었다면 이 삼손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불임을 시키는 겁니다. 불임을 통해서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를 경험시킨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첫째 애를 8년 만에 낳았거든요. 그냥 쉽게 낳았으면은 하나님의 것보다는 내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불임이었다가 저희도 애를 낳기 때문에 첫애를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 쉽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이 무슨 이야기 하거든요 삼손은 하나님의 것이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삼손을 주시고 삼손을 낳게 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만들어서 삼손을 낳게 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의 인생을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놀랍게 쓰신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가 알아져야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인데 시시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아주 존귀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나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CCC 같은 경우에 사역하면서 하나님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계획이 뭐냐? 음. 그 놀라운 계획이 24절에 가보면 24절에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러면 그 삼손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25절에 가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의 마하네단 이 야영지 군대예요. 야영지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삼손에게 감동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복은 뭐냐?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는 게 복이에요. 네. 이게 여호와의 신이 감동해서 삼손이 뭐로 살아요? 여호와의 신이 감동했다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파암이에요. 파암. 파암이 뭐냐면 몰아대다, 재촉하다, 압박하다 이런 뜻입니다. 음. 여호와의 신이 삼손을 몰아대고 재촉하고 압박하는 거예요. 이거 몰아대다는 말, 운전하다 똑같기도 운전. 제가 비유하잖아요. 사람은 자동차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운전자다. 그건 뭐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운전해서 나를 몰고 가신다. 그게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감동하다. 이게 파암, 몰아대다, 운전하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을 몰아대고 재촉하고 압박해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신이 루아흐,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몰아대야 삼손에게서 뭐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지혜가 나타나죠. 그래야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시켜줍니다. 삼손의 천연적인 지혜나 천연적인 능력으로는 절대로 블레셋에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사사는 뭐죠? 사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아야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죠. 메시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게 뭐죠? 성령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어디에 노예가 돼 있어요? 사탄에게 노예가 돼 있어요. 사탄에게 노예가 된 사람들을 구원하려면은 우리의 전형적인 지혜나 전형적인 능력으로 한 사람도 구원 못합니다. 나 자신도 구원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 이 삼손은 구약의 성령이 감동시킨 특별한 사람, 특별한 기간에 특별하게만 역사하신 한 존재에 불과해요. 성령이 외적으로 역사해요. 외적으로. 밖에서 몰고 가는 거예요. 자동차를 밖에서 바람으로 몰고 가는 거 똑같아. 근데 밖에서 바람이 막 불면 자동차가 오른쪽에서 불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에서 불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근데 이 자동차가 바람이 멈추면은 자동차도 멈춘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가지고는 자동차를 제대로 운전할 수 없어요. 그 구약이라고, 구약. 사고가 터진다고요. 아무리 밖에서 성령이 바람이 불어도. 신약이 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존재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주하신다. 내주하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나겠어요?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선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래야 뭐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사람들 어디에 매여 있어요? 사탄에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포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고는 사람들을 사탄에게서 해방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한다. 다른 사람을 살린다. 사역을 한다. 돕는다. 뭐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 전도의 방법, 열심 뭐 이래 가지고는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만 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나타났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들이 성령을 체험함으로 그들의 삶도 성령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만 가면 안 돼요. 말씀만 가면 안 돼요. 말씀에다가 말씀이 갔을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나려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약함의 비밀이에요. 약함의 비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이 나타나려면 약함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네. 내가 약할 때 강해서 약할 때 강해요. 이거 약함의 비밀 모르는 사람은 성령이 안 나타나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약함의 비밀을 가르치는 데 잘 없어요. 네. 네. 자, 사도 바울에게서 계속적인 성령이 나타난 비결은 사도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해야 내 자아가 딱 죽어요. 멈춰요. 멈추고 누가 나오느냐. 내가 할 수 없다 해야 내 안에 성령이 하신다가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다 할 때 성령이 나타나신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다 할 때 성령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비밀이에요. 음. 자, 그래서 어,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이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할 수 있다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역사가 없었어요. 아테네에서는 할 수 있다. 나는 이 복음으로 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 했을 때는 역사가 안 나타나. 고린도에서는 왜 역사가 나타나냐? 아덴에서 실패하고 나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 때 고린도에서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다. 이 한 말씀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증거해 주는 요 한 말씀이에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약두심떨이라 그래요. 요 한 말씀이 성령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를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이 여러분은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제가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고린도전서를 굉장히 고린도전서 안에 미련하고 약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라고 했던 그 의미가 나타나요. 음. 그래서 요번에 목요일 가면 고린도전서 1권을 지금 출판을 맡겨놨어요. 1권. 그리고 종교 없는 삶의 비밀의 실제도 이번에 아마 목요일 날 집회 가면은 책 2권을 만들어서 갈 거예요. 음. 고린도전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말씀이 아니고는 인생의 문제가 안 풀어집니다. 말씀 안에 인생의 답이 있어요. 근데 말씀 제껴놓으면 인생의 답이 안 풀려요. 저도 말씀 제껴놓고 살았거든요. 말씀 제껴놓고 산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제가 절망의 자리에 갔을 때 말씀을 딱 보니까 절망에 대한 해답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저희 교회가 분열했거든요. 교회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랐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읽으니까 교회 분열을 해결하려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하면 교회 분열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성경에요. 인생이 겪는 모든 문제의 답이 다 있어. 근데 성경에 답이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근데 비로소 14년 전에 하나님께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는데요. 제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이 거의 다 있어. 답이 다 있는데 온갖 책을 읽고 다니고 온갖 세미나 다니고 이랬다니까요. 그 책이나 세미나에서는요. 성경만큼 정확하게 계시를 못 해줘요. 그리고 복음으로 접근 못 해줘. 그리고 내게 믿음을 못 줘요. 그리고 실제로 경험을 못 시켜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는 방법을 알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던 모든 문제가 다 돌파가 돼요. 말씀에 다 답이 있어요. 말씀에. 그래서 그 저한테 이제 인생의 문제를 갖고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죠. 아, 그러니까 그 한동안 제가 무슨 이야기 들었냐면은 정문적답이라 그래요. 정문적답. 물으면 바로 대답을 성경적인 대답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 쉬워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알면 성경에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답이 다 있어. 정답지가 여기 다 들어있어. 근데 정답지 안 보고 다 돌아다니는 거야. 정답도 아닌 거 서로 찾아가 돌아다니는 거야. 저도 그거를 그 짓을 했다니까요. 유명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정답이 있는 줄 알고 쫓아다니는데 말씀 속에 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통곡을 했다. 통곡. 내가 미친 짓 했구나. 괜히 돈 썼구나. 예? 제가 서울에 10년을 세미나 다니면서 교통비하고 세미나 비용하고 교재하고 뭐 사오고 한다 돈 수천 날아갔잖아요. 근데 정작 답은요. 그 필리핀 그 선교관 6개월 있는 동안에 거기서 그냥 우리말 성경 한 권 달랑 10,000원짜리 한 권. 그 10,000원짜리 한 권. 그 읽는데 그 말씀 안에 답이 다 있는데 제가 미친 짓을 10년을 미친 짓을 했다니까. 수천만 원 들였다니까요. 근데 그 10,000원짜리 성경 한 권 안에 온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그 안에 딱 들어있었는데 제가 미친 짓 한 거라니까. 미친 짓.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미친 짓 안 하도록 돈 시간을 다른 데 쓰지 않도록 여러분의 말씀 안으로 집어넣기 원한다. 1년, 말씀이 여러분 열리면 1년 안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해결돼. 편하게 다 보니.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마노아와 아내는 삼손은 자기 머릿속에 내가 어떤 아이를 낳을지 삼손은 태어날 때 내가 어떻게 살지 없었잖아요. 출발은 누구예요? 출발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불임을 시키고 하나님이 이 마노아에게 삼손이란 아들을 주겠다. 누가 계획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했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삼손도 지가 계획하고 태어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태어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사로 길러지죠. 그리고 나중에 사사로 쓰임받아요. 그게 뭐죠? 로마서예요.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예? 예.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으리다. 아멘. 이게 로마서 11장 36절 제일 중심이에요. 중심.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나온다. 출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시작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도 누가 시작했느냐? 우리 부모님의 불장난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실수로 시작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문의 저주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내 부모고 하나님이 진짜 내 아빠고 어? 나는 그분에게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면 그분이 나를 찾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그분의 놀라운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가 죽고 성령이 나타나는 자로 미리 정해놓고 우리를 보내셨다.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발견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삼손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누구에게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삼손을 어떻게 이 아이를 이 남자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해줘요. 하나님만이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인생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만이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왜 죽고, 왜 이 땅에 보내졌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그 이야기를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듣게 되고 하나님은 기꺼이 알려주기 원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왜 이 땅에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나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내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 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청량치 못해요. 그 로마서 11장 36절이 로마서의 A, B, A 중심인데 그 앞에 보면 뭐냐면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합니다. 깊도다 주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한다. 그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청량할 수 없다. 청량. 네,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임이었던 집에 태어난 이 그냥 아주 아기에 불과한 이 아이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어마어마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네. 제가 14년 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는데 야, 우리 모두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나로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표현체로 살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와, 인생이 너무 복된 거예요. 내가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니 저를 권고하시나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보시기에 선하고 선했다. 그 말은 좋고 좋았다. 너무너무 좋았다. 너무너무 좋았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표현체로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만족을 드린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삶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 표현체로서 완벽하게 지어졌다 해서 원래 처음부터 지어질 때. 그 목적으로 지었다. 근데 그 목적으로 살기에 온전하게 지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원래의 존재 목적을 회복시키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지 내가 하나님의 표현체가 되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들어올 수 없어요. 예. 성령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돼 버린다. 다른 말하면 사사와 같은 삶이 펼쳐진다. 사사와 같은. 성령에게 재촉당하고 성령에게 감동을 받고 성령에게 몰려다니면서 성령을 표현하는 사람이 된다. 어마무시한 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표현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어마무시한 사람이다. 여러분 자신의 천연적인 것이 어마무시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뭐죠? 나라를 구원한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라를 구원하고 예? 사도 바울처럼 한 대륙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단은 그걸 못 보게 한다. 성경을 통해서 이걸 못 보게 한다. 저는 이게 알아주고 나니까 저희 인생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너무나 온전한 거다. 너무나 축복된 거. 너무나 놀라운 거. 다른 거는 다 시시해. 다른 것은. 그렇잖아요. 이 삼손이 태어나서 존재 목적이 뭐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 어마무시한 계획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열국의 아비로 부름받았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모세를 부를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로 부를 때, 예? 베드로를 부를 때 이방인을 구원할 자로 불러. 유대인을 구원하는 사도로 부르고, 바울을 부를 때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로 부르고.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로 불렀다. 저는 그게 시시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산다니까요. 자, 이게 바로 삼손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냐?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 나가면요, 이 삼손이 신약으로 오면 누가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사사는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돼요. 예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사는가를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날 새로운 피조물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 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시 사시거든요. 우리를 통해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 속에서 다시 재현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무시한 삶이 펼쳐지겠어요. 근데 이게 복음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복음인데, 율법주의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뭐가 나타나겠어요?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밖에 안 나타나요.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건, 내 선, 내 열심밖에 안 나타나요. 그러면요,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느냐 그리스도가 사느냐. 삼손 보세요. 구약에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한데 한 사람이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신약에 와보세요. 응? 바울이 한 사람이 수많은 나라를 구원시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과 사도 바울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보세요. 엘리야와 우리를 차별 안 둬요. 엘리야와 우리가 같은 성정이다. 야고보서. 응? 엘리야는 뭐로 살았어요? 성령으로 살았죠. 구약의 구약. 우리는 뭐로 살아요? 신약의 성령으로 사는 자라.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진짜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자, 그러니까 삼손은 이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으로 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자기 목적, 자기 뜻, 자기 비전, 자기 꿈 없어요. 왜? 다 쓰레기라. 자기가 아무리 꿈꿔봤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꿈보다 큰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요셉이 아무리 꿈을 꿔봤자 하나님이 요셉을 쓰려고 하는 계획보다 큰 꿈을 꿀 수가 없고요. 모세가 아무리 꿈을 꿔봤자 하나님이 모세를 쓰려고 하는 계획보다 큰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도 아무리 꿈을 꿔봤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한 계획보다 큰 꿈을 꿀 수 없고요. 다윗도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목동 다윗이 꿈을 꿔봤자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계획에 발꿈치 때만큼이나 못 미쳐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없어져요. 욕심이 없어진다.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그런 자존심,
이런 거 다 없어져요. 왜? 다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 내게 자랑거리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 원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내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나타나는 것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차원이다. 고상하다.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면은 고상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고급진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고급의 삶을 살아요. 누구도 안 부러워. 아무도 안 부럽습니다. 아무도. 저도 그래요. 저는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네. 남보다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우리 자녀 안에도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이렇게 알면은 자녀 교육도 쉬워져요. 별로 손을 안 대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삼손에 대해서 뭘 손댈 게 별로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네? 훈련을 많이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좋은 대학 보낼 필요 있습니까? 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그죠? 예. 그냥 부정한 건 먹지 말고,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하면은 삼손이 나중에 뭐가 돼요? 사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나중에 되면 탁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음. 우리도 이제 우리 자녀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해서 만들어서 내게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놀랍게 쓰시는가 보자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기대하고 여러분 기다리시면 돼요. 자녀 교육이 너무 쉬워요. 근데 자녀 교육하는 거나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거나 왜 한 가지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 삼손을 사사로 쓸 건데 뭐 의사 시킬 거예요. 변호사 시킬 거예요. 판사 시킬 거예요. 사업 시킬 거예요. 그 하나도 안 해도 괜찮아요. 응?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안 보내도 괜찮아요. 왜? 사사 될 건데요. 사사. 민족을 구원할 사사가 될 건데.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면 돼요. 굉장히 쉽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25절에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삼손을 감동하시니라. 이게 답이에요. 인생의 답이에요. 성령이 나를, 자녀를, 성도를 감동시키면 성령이 나타난다니까요. 나타나면요, 한 나라가 구원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다니까요. 음.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가지신 모든 충만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삼손이 사사가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온,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바울이 어떻게 베드로가 어떻게 유대인의 사도가 되고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돼요?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오순절 성령이 오니까 120명이 선지자가 되잖아요. 답은요, 성령에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 그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킨다. 몰아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으로 사역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뭐로 살아요? 그리스도인은 뭐죠? 성령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보면은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게 성령으로 봉사한다. 성령으로 섬긴다.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걷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 그래서 다 자기로 사는 거예요.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과 자기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17절에 마노아가 묻죠. 뭐라고 묻냐면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하는 것은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여호와의 사자인지도 모르고 이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름을 묻느냐 이것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기묘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필이에요. 경이로운, 내 이름은 경이로운이다. 기이하다. 뛰어나다. 비밀이다. 놀라운이다. 불가사의하다. 불가해하다. 정말 단어가 뜻이 굉장히 많죠. 필이 히브리어로. 그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기묘한 분이다. 기이한 분이다. 경이로운 분이다. 뛰어난 분이다. 비밀이다. 놀랍다. 불가사의하다. 불가해하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묘자다. 기묘자. 이게 이사야 139편 6절에도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이렇게 기이하다. 이게 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거기에 빗자 보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예수를 기묘자다. 제일 첫 번째가 기묘자다. 놀라운 분이다. 놀라운. 근데 이 기묘자 정의롭고 놀랍고 비밀인 이분이 불가사의한 이분이 내 속에 들어와 산다 이 말. 그러면요 기묘자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이분이 모사, 스승,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기묘한 일이 벌어진다. 기묘한,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고 불가해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 내 속에 기묘자가 왔기 때문에. 기묘한 일이 일어나. 기묘한 일. 저는 14년 전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난 이후부터 기묘한 일이 계속 내 속에 개미가 살면은 개미의 일이 일어날 것이고 내 속에 디스토마가 병균이 돌면은 병이 걸릴 것이고 내 속에 사탄이 들어오면 사탄의 일이 일어날 것이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일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느냐. 기묘자인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두셨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내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묘한 일이 일어나는가 보자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랬더니요. 진짜 기묘한 일들이 14년 동안 일어나는데요.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내 안에 기묘자가 왔다는 이 사실 때문에 기묘한 일들. 요즘 그 뜨는 노래가 있죠. 나는 반딧불 하는 거. 예. 황가람이라는 그 가수가 부른 게 나는 반딧불. 어, 어. 나는 몰랐어요. 내가 어? 어, 그, 그 반딧불이라는 것을.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떴는데 아주 요즘 유행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맨날 부르고 다녀. 근데 그 원작자가 누구냐면 중식이에요. 중식이. 가수. 중식이. 정중식이라는 친구가 만든 노래예요. 가사 진짜 잘 써요. 노래도 잘 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그 정중식이 그 친구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요.
제가 부른 찬양 있잖아요. 그거 만든 작곡가예요. 3년 전에 만났다니까요. 3년 전에. 제가 3년 전에 서울에 왔다가 한 형제를 만났는데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딱 전하니까 그날 바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일 때문에 연루가 돼가지고 막 일이 벌어졌는데요. 기묘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만난 친구가 정중식 가수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수하고 만나가지고 그 어떤 분이 예, 내가 찬양을 만들도록 할 테니까 정중식이란 그 가수한테 곡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그 친구가 곡과 또 내 그 페이스북에 있는 글을 다 가져가가지고 제 글을 가지고 가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가사를 맞춰가지고 살아있는 것이 은혜요라는 그 가사와 곡을 만들어가지고 서울에 제가 그 음악을 뭐 녹음하는 녹음실에 가서 제가 노래 불러가지고 그 곡을 만들어냈잖아요. 3년 전에. 그게 같이 협업해서 만든 그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이름도 없고 교회도 거의 다 망했고 뭐 그런 목사인데 어떻게 서울에 있는 그 가수를 만나가지고 응? 그 친구가 곡을 쓰고 제가 그것도 노래도 제가 부르고 응?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응.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몰고 간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재촉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속에서 뭐가 나오면 그리스도의 말이 나와요. 이게 믿어지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고요.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오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거룩이 나와요. 여러분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경험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체험해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 그리스도의 표현체라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믿어지면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지 알게 돼요.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온전한 성도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셨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제가 14년 동안 살면서 저를 접촉하는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뭐 해서 아니에요. 그냥 내 존재가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으면요 대답이 나와.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와요. 말한 대로 막 일이 이루어져요. 내가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요.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요. 그래서 관계가 연결돼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기묘자. 기묘자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인가. 그리스도를 받은 존재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 재현이 돼요. 이걸 우리가 알고 누리는 예, 그런 삶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내용이 더 있는데 다 하면 이게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길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있습니다.